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부터 다시 한번 보죠. 3장 4절로 10절까지. 자, 계속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보낸 편지를 묵상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4절 한번 보세요. 4절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이제 바울 팀이 만난 거죠. 만났을 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환란을 받는 주체는 바울 팀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들이 장차 받을 환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우리가 앞으로 환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알렸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계속해서 바울팀은 선교의 현장에서 환란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네.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다. 이 그는 디모데입니다. 자, 나도 참다 못하여, 뭐 화났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기 위한 그런 사랑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이게 참다 못하여 하면은 괜히 무슨 화가 났나 이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자, 나도 참다 못하여, 즉 여러분들에 대한 안부가 궁금하여 이 말이죠.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한다는 것은 너희가 지금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지를 또 확인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냈다. 그것은 그다음 요 구절이 5절의 그 중간 부분에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이 시험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조금 어려운 말인데 페이라조라는 말인데, 페이라조라는 이 말은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시련을 준다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유혹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컨텍스트에 따라서. 여기서 시험은 유혹합니다. 마귀의 역사예요. 유혹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너희를 유혹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매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게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이제 나왔는데, 혹시나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다른 지역 가서 환란을 당한다고 할 때 너희들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 신앙에서 떨어질까 혹은 신앙이 연약해질까 염려한다라는 것이 지금 바울의 염려입니다. 그거 아시겠죠? 요즘 구절을 그렇게 이해해야만 이게 잘 이해되나요? 여기서 시험하는 자, 그러니까 시험한다. 이게 뭔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 디모데가 돌아왔어요.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고 또 사랑 가운데서 서로 교제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까 염려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디모데가 그 염려를 내려놓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 위에 있고 사랑하고 있고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분위기가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분위기가 밝아요? 어두워요? 밝은 분위기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도 믿음 안에 있고 서로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그 소식을
디모데가 전해올 때 바울과 신라는 그 소식을 기쁨으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환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환란이 있어요. 암에도 걸리고, 그죠? 암 때문에 수술하고, 또 관계적인 삐걱됨이 있고, 환란이 있는 겁니다. 또 외적인 마귀의 공격도 있고, 핍박도 있고, 환란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우리에게는 환란과 고난과 어려움이 늘 따르는 거예요. 잠깐 휴전하는 기간이 있겠지. 잠깐 휴식기가 있겠지만은 대체로 우리의 삶을 큰 틀에서 보면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고 고난의 현장이에요. 그런데도 그 현장 속에서 분위기는 밝은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환란이 없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다. 환란과 어려움과 도전과 시련과 때로는 좌절과 실망이 있을지라도 그 컨텍스트에서 밝은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이다. 계속 보시면 바울이 환란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계속 대적자들이 등장하고 돌로 치려고 하고 바울이 무슨 사도냐 그러고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바울이 무슨 예수님하고 3년을 같이 다닌 적도 없는 교회를 핍박해가지고 수많은 크리스천을 다 잡아 죽인 그 잔인무도한 악당을 어떻게 우리가 사도로 모셔야 되느냐. 온갖 비방과 바울의 평생은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교회 밖에서부터 오는 핍박과 교회 안에서부터 오는 그에 대한 비방과 그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참된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잘 생각한다는 말은 존경한다 이 말입니다. think well이니까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그리워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항상 우리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워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서로에 대한 그런 극진한 사랑이 있었다. 극진한 사랑이 있었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이죠. 이단자들의 그룹에 가면 이런 모습이 나오죠. 이단자들의 그룹에 가면 서로 아주 끈질기게 이렇게 끈질기면서 이렇게 서로 질척대는 어떤 그런 그런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단자들의 그룹에 가면은. 근데 그 이단자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서로 연결이 되는데 그러한 애착 관계는 진리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단의 본질이 뭐예요? 거짓인데. 거짓이라는 거짓 위에 세워진 그런 애착 관계. 나중에 그렇게 관계를 하다가 이단에서 나오잖아요. 다 정신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멘탈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해도 그게 치료가 안 된대요. 1년씩 몇 년씩 치료를 받아도 대표적인 게 신천지가 끈끈하답니다. 엄청나게 끈끈하대요. 잡도 잡아주고 먹을 거 사주고 오면은 대환영해주고 어느 단체에 가도 어느 공동체에 가도 경험할 수 없는 환대를 거기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가짜 행복이죠. 이게 아니다라고 깨닫고 나와서 회복이 되는데 회복이 안 된다. 거짓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진 거룩한 애착 관계가 있는 겁니다. 거룩한 사랑의 관계예요. 한번 해봅시다. 거룩한
사랑의 관계. 여러분 아멘 하시죠? 거짓 위에 세워지면 그게 멘탈에 영향을 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 위에 이런 정말 사랑의 관계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고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그렇게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 특별히 바울과 실라죠. 그리고 디모데에게 위로가 되었다. 뭐 때문에?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이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위로를 받았고, 근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 살았나?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고 뭐라고 됐어요?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살았다. 궁핍하다. 물질적으로도 궁핍하고, 특별히 물질적인 궁핍이죠. 궁핍하고 가난하고 참 그런 삶을 살았고 또 환난 가운데 살았다. 이게 조금 우리가 철학적인 그 표현으로 하면은 전도자들의 숙명이에요. 숙명. 자, 한번 해봅시다. 전도자들의 숙명.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들인 전도자들, 선교사들, 그들의 숙명은 뭐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궁핍과 환난이다. 그런데 분위기는 밝아요. 어둡지가 않아요. 칙칙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밝아. 궁핍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고 밝은 분위기를 밝은 바이러스를 낸다. 행복 바이러스를 낸다. 이게 비밀입니다. 믿음의 비밀이 바로 그것이다. 환난이여 사라져라. 질병이여 사라져라. 시련이여 사라져라. 사라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오는 그 컨텍스트에서 기쁨의 분위기를, 밝음의 분위기를, 행복의 분위기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의 믿음 때문에 위로를 받았노라.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기 어떤 편인가 하면은 휴 하는 편이에요. 휴 하는 거. 휴. 염려가 됐는데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섰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 우리가 마음을 이제 놓고 주님 앞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동안 뭐 안 살았습니까? 그동안 안 살았던 거예요? 뭐 못 살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확인하고 나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그렇지. 거기서 잠깐 있으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만 그러나 그 씨앗이 자라서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점점 영적으로 자라고 있다는 걸 확인하니까 그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에 나오는 분들 또 나오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혹은 또 뭐 거리가 좀 있더라도 여러분이 직접 복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는 한 사람씩 있으셔야 돼요.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들의 제자들이 있어야 돼요. 나의 제자가 누구인가? 뭐 제자라 그러니까 뭐 내가 무슨 뭐 교사도 아니고 교수도 아닌데 무슨 제자냐? 그게 아니고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 자라난다는 것은 어느 것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여러 모습들이 있지만 나를 통하여 영적으로 먹는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 나를 통해서 누구든지 영적으로 공급을 받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게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남편이 말 안 들으면 자녀들일 수도 있고, 또 아내들일 수도 있고, 아내, 자식 다 말 안 들으면 그냥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고, 누구라도 나를 통해서 복음이 공급되고, 말씀이 공급되고, 생명이 공급되는 그런 존재들이, 그게 뭐냐? 한번 해보세요. 영적인 재생산, 영적으로 나를 통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나아지고 새롭게 탄생하는 또 새롭게 영적으로 먹는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진정으로 여러분의 신앙도 자라고 다른 사람들을 먹이는 그 먹이는 양육하고 제자 삼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더 배가시켜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자라고 육신의 어머니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면서 그 어머니가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듯이 똑같은 원리예요. 어머니들이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기르고 그 자식과 평생을 함께 하면서 그 어머니가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하듯이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나를 통하여 내가 영적으로 낳은 나의 영적인 자녀가 있어야 된다. 지금이라도 누구라도 있다면 감사하고 그 일에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고, 아직 없다면 앞으로라도 그런 영적인 재생산의 기쁨, 재생산, 영적 양육의 기쁨, 육신의 자녀를 내가 기르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던 것과 비슷한 마음이죠. 유사한 마음이죠. 영적으로 누군가를 낳아서 그들을 나의 멘티라고 부르든 내 후배라고 부르든 내 영적인 제자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내가 나를 통해서 영적으로 먹임을 받고 공급을 받는 자들이 생겨야 된다. 그게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게 무슨 특별한 일이 아니고 내가 믿음 안에서 자란다는 것은 자라가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나를 통해 공급받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바울의 이 느낌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바로 그런 영적인 재생산이라는 그 맥락에서 읽어야 바울이 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또 그들이 믿음에 서 있다는 걸 그렇게 기뻐하는가. 영적 어머니의 역할이거든요. 영적인 어머니의 역할. 그걸 우리가 함께 경험할 때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더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지금 바울의 분위기가 더 밝아졌어요. 9절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최고로 기쁘다는 거예요. 바울의 삶에서 최고로 기쁜 일은 뭐였나? 그를 통하여 복음을 받았던 성도들이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었다. 저도 부족하지만 덴버 드림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 서고 영적으로 자라는 걸 볼 때 저도 최고로 기쁘고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제 마음도 그래요. 새벽기도 나오는 지체들이나 못 나오는 지체들이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견고히 서가는 그것이 부족한 종에게도 최고의 기쁨인데 바울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온갖 핍박을 당하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세워놨는데 잠깐 있다가 또 나와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다고 하니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럼 말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은데 그 보답은 감사로밖에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근본적으로 보답할 수가 없어요. 너무 크기 때문에.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보답이 가능한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a token of gratitude, 감사의 작은 표시라도 하려고 한다면 여기 바울이 한 얘기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마음의 깊은 감사, 내 마음의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주여 정말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이 감사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최고의 보답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선행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다 하게 되죠. 돼 있죠. 해야 되고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있기 전에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그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깊이 뿌리내리게 해야 된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고 지배하면 분위기가 밝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는데 분위기가 칙칙하고 어둡다. 감사가 없는 사람. 딱 보면 알아요. 만났는데 별로 분위기가 칙칙하다. 어둡다. 감사가 없는 거예요. 뭔가 삶은 어려워. 보면은 먹고 사는 일도 어려운 것 같고 온갖 질병도 있는 것 같고 온갖 환란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밝음의 분위기가 나온다. 그 안에 내면에 감사의 샘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못 속입니다. 못 속여요. 그래서 감사, 주여 내 마음에 먼저 감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자, 마지막 10절로 하고 끝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주야로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는데 간구하는 내용은 혹시라도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보충하게 해서 너희 믿음이 자라게 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환난 중에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계속 기도하는 것은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이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주야로. 밤낮으로 심히 간절하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은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내 믿음도 자라야 되지만 나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딸이라도 좋고 아들이라도 좋고 손자, 손녀라도 좋고 친구라도 좋고 누구라도 좋습니다. 아니면 교회에 와 있는 어떤 처음 믿는 분,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지금 적응하는 분, 누구라도 나를 통해 그 사람이 영적으로 공급받고 그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자라남을 경험하는 영적인 재생산, 영적인 양육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 갈 때 우리 믿음이 더욱 자라게 된다. 자,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여 나에게는 누가 나를 통하여 말씀과 믿음을 공급받는 믿음의 영양분을 공급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니면 누구여야 합니까? 주님, 내게도 그런 사람을 주셔서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먹이고 그를 위하여 케어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고 나의 믿음도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아침에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